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는 다들 하는 일마다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손해만 많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평생 주일이 되어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험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가?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나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또 환난이 올 때에 내 믿음은 정말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됐어요. 아직도 코로나 끝나지 않아서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훈련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기회가 아니고 분명히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유익된 기회가 있어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안전뱅이와 같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에서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중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손 내밀어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 그러면서 안전뱅이의 손을 뻗어진 오른손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에 사람들은 놀랍고 놀라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번 이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안전뱅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있다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은 안전뱅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오늘 이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압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회복의 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에 보시듯이 이렇게 기록해서 이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우리 심령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회복의 길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혹이라도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내 신앙이 안전뱅이 신앙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2021년도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내 신앙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렇게 구걸하던
안전뱅이와 같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면 맨날 먹을 것 달라고 세상에 구하고 세상에 빵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혹이라도 안전뱅이처럼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번 2021년도는 우리 벌떡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빵을 구하고 세상에 구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겨우 나와서 앉아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가 안전뱅이 신앙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서 온 교회가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기뻐할 수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전뱅이와 같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 권세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예요.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안전뱅이의 소망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뭔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더니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베드로에게 와서 주목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베드로의 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을 회복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냈으니 우리가 증인이라. 너희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을 것이고 너희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가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회개하고 구원받고 돌아왔어요. 5,000명이나 됐더라. 약 5,000명이나 됐더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어느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토록 고집했고 그토록 자랑했던 그 신앙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는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 버려요.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오시느냐? 그의 손을 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받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갔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한 대로 그도 능력을 행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린 베드로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던 바울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도 나는 베드로와 같이 처져 있습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나는 안전뱅이로 앉아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변화되기 전 바울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마가 요한의,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교회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거기서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돌아와야 돼요. 네? 주님이 마련하신 그곳으로, 기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복음서에서는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었지만은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사람으로 변화됐고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니 아멘 하고 일어서라 그랬어.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랬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은, 안전뱅이를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열쇠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분도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처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어야 되죠.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버린 베드로가 능력의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 이 일 후에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러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은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회복됐어요. 구원받았어. 변화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가능했을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복음을 듣고 일어난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도 안전뱅이도 거기 있는 5천 명도 변화되고 회복됐던 것은 다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 통해서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2021년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회복의 길로 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외쳐도 그거는 하나의 구호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열쇠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회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우리가 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들린 자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온갖 문제와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런 역사를 열어놓으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열어놓으셨어요. 예배 때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번 예배에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면 일어날 거예요. 기적도 일어날 거예요. 회복도 충분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회복만 바라보고 너무 기적만 바라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회복의 역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보여준 그 핵심이 그겁니다. 내가 무슨 기적을 이루었다고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여러분도 이런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나의 모습을 보라. 그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안전뱅이가 회복되는 것은 안전뱅이만 회복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이 5천 명이나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또 다른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길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2021년도 회복의 길로라고 정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1주의로 나가면은 다 돼요. 예수님 제1주의로 나아가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간에 그 안에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교인데,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교회가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높여드린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의식이 아니요, 예배도 의식으로 가면 안 돼요. 1시간 봐고 1시간 뭘 출석했다가 아니에요. 이 시간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중심이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회복되고 안전뱅이가 회복되고 5천 명의 사람들이 회복되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길은 열린다. 예배 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안에 안전벨기가 소생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뭐 안전뱅이로 있으면 됐지, 이대로 좋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지금 내 신앙 이만하면 됐어요. 뭐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 나만 힘드나요? 다 같이 힘드는데 라고 간다면은 안 돼요. 우리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신 줄 알고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